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당 못한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삶을 거는 엘리야와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술과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재확신이 주님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멈춰지고 학교 교육과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일평생 믿음의 아버지 싸움을 함께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친구 네미야와 하나나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꽃은 어떻게 피어나는가 말씀을 전하시는 정태근 목사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도에도 모든 교우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의 삶을 통해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함께하는 금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 안에서 동행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멈춰지고 학교 교육과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러시아 연해주 크레모바 영농센터의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교회 개척에 쓰임 받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평강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재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확산을 멈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코로나19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연해주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 개척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홍성 교회가 장애인들을 함께 섬기고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 공동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확산을 멈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망가진 어려워진 경제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연해주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선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교회 개척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캐모마일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이 캐모마일이라는 꽃이 오늘날 허브티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물인데 이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마시면 몸이 따뜻하게 되고 또 감기도 낫게 되고요.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모마일이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효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심겨진 죽어가는 식물들, 나무들까지도 살린다고 해서 이 캐모마일은 식물들의 의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 광야나 길가 황무지에 피어도 아무리 밟고 밟혀도 끝까지 죽지 않고 꽃을 피울 정도로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의 꽃말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고난 속의 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속의 다윗의 이야기가 이 캐모마일이라는 꽃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역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요. 때로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 절규하고 비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상황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실제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많은 꽃을 피운 자였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고, 다윗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의 비통한 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가하는 악인들의 악행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인데, 전반부에 흘렀던 비통함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말씀들 우리가 참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내 삶 속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늘 찬양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찬양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막상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다가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일 겁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리는 심각한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와 얼마나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다윗의 고백 역시 이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들, 다윗의 고백들은요, 앞서 살펴봤던 시편들에서도 몇 차례나 등장했던 다윗의 비탄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깊은 탄식 가운데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 깊은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만 같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고통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12절과 13절 16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많은 황소, 부르짖는 사자, 사나운 개들로 묘사가 되죠. 결국 이들이 다윗에게 가하는 박해와 괴롭힘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본문의 14절과 17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 여기서 물같이 쏟아졌다는 말, 다윗이 거의 탈진해서 지쳐버렸다는 것이죠.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에 불이 붙어서 촛농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말, 심한 고통 때문에 다윗의 피골이 상접하여서 완전히 쇠약해졌음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발가벗김을 당해서 상당한 수치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시편 22편 전반부에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우울하고 암울하며 비참해 보이죠. 하지만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전반부에 흘렀던 비참하고도 암울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자, 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분명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하다가 지쳤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3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죠. 비록 현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의 견실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가운데 주목하죠. 특별히 5절을 보면 자, 4개의 동사가 대구의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결국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의뢰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수치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것. 다윗은 그 인과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과거 열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근거가 있는 기도, 명분이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의 모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형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의 큰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닌 지 2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잘 적응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는 몇 주 정도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현아,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빠가 기차를 사줄게. 기차 장난감을 사줄게. 기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씩씩하게 울지 않고 잘 갔다 오면 아빠가 장난감 기차를 사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에게 장난감 기차를 사놓고 그 기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엄청 좋아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에 며칠 동안 아침에 출근 준비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준비를 같이 하는데
아침에 저를 보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기차, 아빠 기차, 아빠 기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울지 않고 갔다 오면 기차를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이가 기억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아빠 기차, 아빠 기차를 외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기차를 한번 사줬기 때문에 기차를 더 사주지는 않았고 대신 기차에 버금가는 다른 장난감이나 다른 선물을 마련해 놓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하원하는 아이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큐티하고 맺힌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절대 그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에 여러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 다시 들여다보는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기도, 명분이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것도 기도 응답의 범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는 민감함의 기도. 민감하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민감한 기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열조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였죠. 4절과 5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4절에서 2번 연거푸 등장을 하고 5절에서는 한 번, 총 3번이나 표현이 되죠. 즉 이스라엘의 열조가 하나님 앞에 늘 의뢰하고 의뢰하며 또 의뢰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하고 의뢰하며 또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건요, 우리 마음의 감정일 겁니다. 내 지성과 이성이 아닌 거죠. 고난의 크기가 정말로 크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빠져있는 골짜기의 깊이가 너무나 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해왔는데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은 힘이 빠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뢰하며 의뢰함을 자신 삶에서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겁니다. 고난의 크기가 조금씩 커져도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도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뢰하다, 자신감을 갖다,
대담하게 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 또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본문의 9절과 1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 자기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고통스럽더라도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기도한 만큼 빨리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암울하고 비참했던 그의 고백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말기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결코 잃지 않았던 천정은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자매는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치료와 전이 재발을 반복하면서 항암 치료를 무려 80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지는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전이 되었던 암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매에게 살 수 있는 날, 이 자매가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했죠. 자매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시간이 늘어날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 무슨 이유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과정 속에서 자매가 깨달은 것, 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구나라는 것. 만일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적당히 아프거나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렸다면 진리를 알고자 노력했을까?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기에 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끝에 자매는 또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본인처럼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 자매는 본인도 지금 암과 투병 중에 있지만 자신이 만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거의 매일을 환우들과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은 내 몸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데서 온다. 지금까지 시한부 선고 3번에 죽을 고비를 4번 정도 넘겼다. 죽음 앞에서는 긴박한 순간마다 벌벌 떨기보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죽음 뒤에 약속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치료입니다. 나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세포까지도 같이 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무려 80번이나 받았다는 것,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했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자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유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연약하고 죽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자기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죠. 자신과 동일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발견하고 지금도 그 사명 가운데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빨리 털어버리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고난은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고 내 삶에 품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으로 얼룩진 그 인생의 시간, 그 삶의 조각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버릴 게 하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시편의 고백들을 바라보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만 한 게 아니죠. 탄식과 괴로움의 고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과 괴로움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선포로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침묵하시는 줄 알았지만 침묵하심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 내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탄식과 괴로움이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시련 없이 편안하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꽃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를 향한 찬양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에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절의 끝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네라는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죠. 자, 그런데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휘틀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렴에는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후렴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주님이 언제나 내 형편을 아셨다는 것, 늘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언젠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부분에 휘틀은 역설적으로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이 찾아왔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어둠과도 같죠. 하지만 시편 18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켜신다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신다는 말이고, 그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이 여겨져도, 내 삶에 찾아온 어둠이 쉽게 거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어둠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끝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둠 앞에 조금 더 담대함으로 마주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들까지도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어둠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그 어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찾아온 어둠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어둠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근거 있는 기도, 명분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현재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이해하시고 고난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성도의 삶에는 두 개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개인적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개인적 사명인데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내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며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가 세상에 머물 때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현존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 책에 보니까 매우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 존재의 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나라도 함께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선택함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존재의 울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야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됩니다. 부디 세상 속에서 존재의 울림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모마일이라는 꽃과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시고 찬양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꽃이 주변에 죽어가던 식물들까지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피어난 그 꽃의 아름다운 향기와 생명력을 세상을 향하여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수예배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주목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늘 의뢰하고 의뢰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고난이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볼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뢰하며 또 의뢰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근거 있는 기도, 명분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이해 안 되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은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삶의 시간들이라도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조각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가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주목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의지하고 의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침묵하시는 주님, 숨어 계시는 주님인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연약함이자 한계이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제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으며, 고난 앞에서 주님 자체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우리 마음도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목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둠의 순간들이 쉽게 거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선명히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또 의뢰하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